친구 목사님의 부모님께서는 평생을 시골에서 목회하셨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충성스럽게 목회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작은 교회였고 시골에 있는 교회였지만 어려움이 없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어렵고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사님 내외께서는, 그러니까 제 친구 목사님의 부모님이시죠. 친구 목사님의 부모님 내외께서는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내외는 양봉을 시작하셨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말이죠. 특별히 사모님께서는 평생 사모라는 이유로 정말 고통받으시는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나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후 이제 생계를 위해서 양봉을 시작하신 뒤에는 이 사모님께서 함께 그 양봉을 하시면서 몸은 정말 수고롭지만 마음은 편안하다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즐겁게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병원을 가셨는데 유방암이 발견되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그 고통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그 암이 2018년도에는 폐로 전이되었고, 그리고 2019년도에는 뇌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2019년 2월에 더 이상 사모님께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병원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아들이신 저의 친구 목사님께서는 어머님께서 말씀도 듣고 요양도 하실 그런 좋은 곳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라는 카톡을 이제 친구 목회자들이 있는 그 방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11월 그 친구 목사님께서 밤 9시 38분에 카톡을 친구들 방에 올렸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말기암으로 5개월 동안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서 계시다가 오늘 호흡이 힘들어지셔서 온 가족이 모여 임종을 준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으로 어머니를 덮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이 거하며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함을 두었던 믿음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기도해 주세요. 온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와 사랑을 나누며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시간을 감사함으로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평생 시골교회의 삶으로서 고생하시고 그리고 은퇴하셔서 이제 좀 마음은 편히 지내실 수 있는 그때에 암이 찾아왔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참 원망이 나오고 속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아들로서 말이죠. 근데 아들인 그 친구 목사님의 카톡 속에는 전혀 그런 거 없이 하나님만 끝까지 보게 해달라. 오직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면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뒤인 밤 12시 43분에 다시 카톡이 올라왔습니다. 가족들과 어머니의 제자들의 사랑과의 고백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평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어느 때보다 밝은 표정, 평안한 표정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셔서 감사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례는 서천 장례식에서 하게 됩니다. 모든 장례 절차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으니 친구 목사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염려를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표정이 정말 편안해 보였습니다. 친구뿐만이 아니라 이 친구 아버님의 표정도, 그리고 친구의 형님과 누님이 계신데 모두 가족들이 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이 아닌 분위기인 겁니다. 물론 다들 눈물 자국이 눈에는 있죠. 여전히 헤어짐에 왜 슬픔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죽음 이후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에, 그리고 오직 소망을 주님께 둔 그 가정이기에 편안한 마음들이셨습니다. 가서 이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친구 어머님께서 호스피스 병동이 있으시면서 신체적인 고통이 하나도 없으셨다라고 합니다.
이 고인께서 다른 것은 괜찮으신데 고통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어 하셨대요. 그래서 고통 없이 이 시간을 보내게 해달라라는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셔서 유방암, 폐암, 뇌암까지 암이 온몸에 퍼졌지만 폐에 천공도 안 생기고 마지막 날을 제외하고는 호흡도 아주 편안하게 하시다가, 그래서 겉으로 보면 전혀 아프시지 않은 분처럼 그 병동에서의 시간들을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이 온몸에 퍼졌을 때의 가족 사진을 찍었거든요. 당시 이제 친구 목사님의 카톡 프로필 사진도 그 가족 사진이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님의 표정도, 가족들의 표정이 굉장히 편안해 보이고 밝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의 사진도 이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다가 이제 사진관에 나가셔서 찍은 사진이라고 했는데 정말 편안하고 밝은 표정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임종 순간에는 병동에 계신 순간들 중에서 가장 평안한 표정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라고 합니다. 이 죽음 이후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소망을 주님께 두니까 이 죽음, 그 고통, 그 두려움도 그 고인을 흔들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죽음 이후까지 주님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분명히 다릅니다. 물론 신앙이 있다고 해서 고통과 슬픔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 깊이가 다르고 그 길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인한 이별에 대해 슬픔이 있다 해도 그 깊이, 그 길이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또한 심지어 그 고통과 슬픔을 뛰어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어떻게 스데반은 그 고통, 그 두려움, 그 슬픔을 뛰어넘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진정으로 신앙 있는 사람은 인생의 고통의 슬픔과 그 고통의 깊이, 길이가 신앙 없는 이들과 다를까요? 그것은 믿음의 대상으로 인한 소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돌로 죽어가면서도 주님으로 인한 소망이 분명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받으신다, 이 소망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지어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이들을 위해서까지도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의 친구 목사님 가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별로 인한 슬픔이 왜 없겠습니까? 많은 주님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슬픔의 깊이와 길이가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그분께 소망을 두면 잠깐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에서 잠깐은 넘어질 수 있어도 결코 완전히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그래서 때때로 고통이나 슬픔이 밀려올 때에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말씀도 주시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도 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고 입히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만 소망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이었지만 그 땅의 거주민들이 강해 보인다라고 해서 그들이 아주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원문으로 보시면 이 빨간색 부분들이요, 동사들인데 세 개의 동사입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의 내용이에요. 운다, 펑펑 운다, 소리 높여 운다, 그 얘기입니다. 같은 단어를 3번 반복하고 있다는 건요, 그만큼 그들이 완전히 좌절해가지고 깊은 슬픔 가운데 펑펑펑 울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완전히 좌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그들 눈앞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의 거주민들이 강해 보인다는 이유로 완전히 좌절해서 완전히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니까 완전히 좌절한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어도 완전히 좌절하니까 펑펑 울면서 왜 우리를 일로 끌고 왔느냐,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완전히 좌절해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깊이 좌절하고 완전히 슬픔 가운데 빠졌는지 심지어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 땅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뻐하시면 주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메시지를 전하자 그 사람들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살벌하죠. 9절 10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을 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면서 일어납니까? 그렇지가 않죠.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들이 지금 얼마나 깊이 좌절해서 슬픔에 잠겨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절대로 저 땅은 못 들어간다. 우리는 진짜 망했다. 큰일 났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약속의 땅 앞에서 좌절하며 슬퍼하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하게 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분명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린 저 땅에 들어간다. 저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라는 믿음이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그들 가운데 분명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과 같이 그들이 울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슬퍼할 일이 아예 없었을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땅이네. 거주민 강하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시지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들어갈 거야 하면서 슬퍼할 것이 하나도 없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제 들어갈까요? 하면서 나아가고 그 땅을 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망이 아니었기 때문에 좌절했고 슬펐고 40년의 방황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죠. 고통과 슬픔의 터널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소망 삼지 않아서 주님을 믿지 못해서 겪는 고통과 슬픔도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주님을 소망 삼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 하나 없고 슬픔 하나 없다라는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바울도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슬픔 말고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해서 주님을 정말 소망 삼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해서 고통스러우고 슬퍼하고 그리고 방황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믿고 소망 삼았으면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아예 슬프지 않았겠죠. 방황하지 않았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통이나 슬픔이 온다면 그것 역시도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왜 슬프지? 내가 왜 두렵지? 내가 왜 걱정하고 내가 왜 염려하고 있지? 내가 혹시나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소망이 아니라 다른 것에 소망이 있어서 내가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슬퍼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다른 영혼을 주 안에서 사랑하기에 내게 슬픔이 있는가? 이러한 영적 분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고백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도움 삼으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또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불의하고 세상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러한 세상에 소망을 두면 슬퍼하지 않아도 될 일을 슬퍼하고 좌절하지 않아도 될 일에 좌절하면서 심지어는 40년처럼 깊이 방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도움 삼고 하나님을 소망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러 고통과 슬픔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